자식 때문에 속 끓는 부모들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말. 자식 때문에 속 끓고 가슴 아픈 부모들이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내 몸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대를 품고 살지요.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가길 바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집착이 슬픔을 만든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운 것은 내 생각이지 자식이 괴로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가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연꽃을 기르면서 날마다 이 연꽃은 붉어야 해, 아름다워야 해 하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보니 연분홍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했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스님은 말했습니다. 연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내 마음의 색깔을 강요하지 마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 삶은 부모가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자식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소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점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은 그 길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라훌라였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물질적 것들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라훌라는 부처님처럼 출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때때로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보이되 그 길을 강요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지지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왜 그것도 하면 안 되나요? 부모의 바람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바람이 자식에게 너무 큰 압박을 가하거나 자식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따를 수 없게 될 때 발생합니다. 부모의 바람이 자식의 길을 막는 벽이 될 때 자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그 반대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딸에게 회계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딸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딸은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회계학을 공부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결국 회계를 그만두고 미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조언이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사회에서 권장하는 가치관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 바람이 자식에게는 자신을 잃고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부모의 사랑은 그 크기나 깊이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방대합니다. 자식을 위한 걱정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자식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열망에서 출발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칠 경우 자식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걱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자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은 그로 인해 숨을 쉴 틈을 잃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보듯 아들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반복되었고 결국 아들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그냥 좀 믿어주세요. 이 말에서 아들의 마음은 깊은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과 사랑이 과하게 표현되면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오히려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는 그 선택을 믿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한다라는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자식은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모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성공하고 자신이 만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넘어서 자신의 길을 가고 그 길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부모는 그 선택을 믿고 지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믿음이고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부모는 자식을 평생 걱정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하루하루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며 자식이 성장하면서는 학업, 진로, 직장,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자식의 삶은 자식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은 오히려 부모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매일 밤 걱정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빚을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걱정은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걱정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걱정에 지쳐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을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자식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걱정은 환상이다.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걱정은 오히려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결국 우리가 상상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동안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건강한가요? 자식이 지금 행복한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자식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걱정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방법은 걱정을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며 부모는 그 길을 존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이 스스로 세운 길을 따라가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식은 점점 더 부모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식의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걱정보다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식의 삶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부모로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한다. 이 진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이 영원히 자신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부모는 자식이 항상 자신의 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자라나고 점차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부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떠날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헌신적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이 서운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식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해온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이제 자식은 떠나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식의 선택을 제어하려고 할 때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을 손에서 놓는 것 같아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식의 성장과 독립을 돕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자식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식이 독립해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들이 떠날 때 서운한 마음보다는 그들의 독립을 응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마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도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을 응원하고 자식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걱정이 아닌 격려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떠났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자립해 나가면서 더욱 깊어지며 자식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삶을 지지하는 마음은
자식이 떠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부모들이여, 자식 때문에 속 끓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식도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하며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속이 끓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은 부모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려 하지만 자식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며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면 자식은 점차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을 충실히 살고 자식을 믿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자식을 믿고 응원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응원할 때 자식은 자신감을 얻고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 모든 것은 흘러간다. 자식도 흘러가고 부모도 흘러간다. 는 인생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고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나고 부모도 언젠가는 자식에게 더 이상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로서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떠나간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거나 기대하는 대로 자식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자식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대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때로는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은 자식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늘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식이 떠나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